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그려 보여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요? 초상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확인한 네 가지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나머지 네 가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살펴볼 첫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7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시험 쳐서 구원에 합격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학력고사 만점 받아서, 수능 시험 잘 봐서.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도 좋지만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하다. 손가락도 해보세요. 당연하다. 예.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조건절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는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너무 너그러워서 용서해 줄게, 잊어버려, 다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뛸 듯이 기쁘고 행복하죠. 그렇게 왕 앞을 나와서 궁궐 앞으로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료가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 일하면 버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아유, 미안해. 내가 꼭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됐어. 내가 꼭 갚을게. 어딜 어림도 없는 소리. 너 내가 다시는 용서해 줄 줄 알아? 감옥으로 쳐들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보죠. 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탕감해 준 그 신하가 아니 금방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나아온 사람,
그들은 결국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대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은혜 받고도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삽니다. 그렇게 날마다 용서하며 사는 우리들이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말씀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는 더 많은 긍휼과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가 마땅한 곳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전부 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긍휼이 넘쳐 흐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까탈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예리한 눈으로 사람들을 살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맨날 설교를 듣고 맨날 그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어떤 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말싸움이 붙으면 막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아요. 막 쩌릿쩌릿해요. 오늘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정말 너그럽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더 예리한 칼로 서로를 찌르는 데 바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내 옷자락 하나라도 저 죄인의 몸에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낯을 가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재고 훑고 걸러내려고 하는지, 그 눈길, 그 스캔하는 눈길에 아래 위로 털리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예배만 살짝 드리고 얼른 도망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소위 세상의 세리와 죄인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고 말하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다른 사람이 가진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말하면 그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올바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겉과 속이 똑같이 진실한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투명한 사람입니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 한결같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간교한 속임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개 살아가면서 몇 가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면이 있고, 일터에서 쓰고 있는 가면이 있고, 교회에 올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가면이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딱 쓰고 있는 가면은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자식이 왼수야 왼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있다가 교회에 딱 오면 가면을 바꿨습니다.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집에서 너 때문에 못 살아 소리를 듣고 있던 아이가 교회에 와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돈 하나에 사람의 건강과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쥐어짜던 분이 총동원 주일이라고 직원들 다 교회에 몰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유 이분이 돈이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지, 그러고 있으면 그 직원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생이 온통 거짓투성이인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연기들을 잘하는지, 아마 얼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세상이라서 그런가 봐요. 얼굴도 바꾸고 요즘은 법원에 가면 이름도 바꿔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과정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간교함도 찾아볼 수 없으신 마음이 정결하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내 마음속에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분칠해서 내 얼굴의 흉터를 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꾸며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웃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혹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평생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앞에 모든 거짓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불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짓된 것의 가면, 가식과 위선의 가면이 그 불꽃 앞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없어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고 그저 속이 투명한 자로, 온전히 비워 마음이 정결한 자로 서야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8가지 복들 중에 제가 볼 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고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믿음이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과 화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서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갈등을 해결하고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창조주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그가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 온전히 샬롬을 이루는 역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화목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그 샬롬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고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뭡니까? 갈라졌던 모든 것들, 갈라졌던 모든 것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갈라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 인종의 색깔이 다른 자, 종과 자유자, 그 모든 세상에 갈라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삶, 하나 되게 하는 삶,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정말 갈등과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TV 켜보면요, 무슨 밤에 켜도 싸우고 있고 낮에 켜도 싸우고 있고 새벽에 켰는데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와, 잠도 없으셔요. 새벽부터 막 두들겨 부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속한 사회에 피스메이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께서 화목 제물 되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얻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하신 이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시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아들들로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화평케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화평하게 하는 일을 그저 그냥 눈 감고 덮어주고 쉬쉬하고 달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세상에 샬롬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불의가 판치는데, 죄악이 넘치는데, 거기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쉬 하면서 샬롬 샬롬,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샬롬을 우리가 맛보고 진짜 평안을 이루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죄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누군가를 상처받게 합니다. 죄악은 누군가의 피를 흘립니다. 그 피 흘리는 자의 울부짖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저 하늘의 보좌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들을 죄인들 가운데 내어주시고, 친히 그의 아들이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무서운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눈 감고 불의를 묵인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평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조차도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잘못 판단한 것, 우리들이 잘못 행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가 너무 힘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억울하게 흘린 피를 그냥 묵인하고 덮어두고 그 눈물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쓴뿌리가 점점 더 퍼져서, 그 상처가 점점 더 골마터져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심지어 믿는 자들이,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이 죄를 인정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망할지도 몰라, 내가 실패할지도 몰라, 내가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내가 저 정죄에 끝장날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죄악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용서와 새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올바른 가치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참된 것을 그냥 눈 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정의는 눈 감아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말해야 되니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치 사랑과 진리와 정의가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플지라도 죄에 직면하게 하고 죄를 극복하게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참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미움과 갈등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주님은 그 회개하는 심령들을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사 그들이 주 안에 하나 되고 새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프지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나누는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툼과 분열의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그런 사람들 짓밟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려고 합니다. 욕하고 거짓말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더 짓밟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정말요? 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짜 가치 있는, 저 하늘에서 가치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처럼 유한하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저 하늘에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처럼 그저 별것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빛나는 고귀한 귀한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고귀한 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아이고, 받은 은혜는 감사하긴 한데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이러한 박해와 모함을 받으면 그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자, 그것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박해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믿는 사람들이 박해, 핍박, 고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해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어떤 분들은요, 한국에서 죄 짓고 도망 왔어요. 미국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돈 떼먹고 도망 온 사람, 부도 내고 도망 온 사람, 뭐 해서 도망 온 사람, 뭐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있어서 도망 온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 다 들어보니까 돈 엄청 떼먹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피해 엄청 주고 도망왔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본인이 믿음의 고난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 와서 고생해서 정착하고 영주권 받고 뭐 시민권 받고 그 공소시효 다 끝나서 이제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을 때, 야, 내가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됐다고 간증하고 다니죠.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는 박해라는 말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움받을 짓을 해서, 내가 사회의 부적응자가 돼서, 내가 사회의 규칙과 규범과 질서와 법을 무시해서 그래서 받는 벌은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손해를 치러야죠. 대가를.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마땅히 의롭지 않은 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애처럼 삐져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삐진대요. 교회 안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아이고, 시험 들었대요. 시험 들었대. 그냥 마음에 삐지면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상처기가 나면 그 상처를 후벼 파요. 이렇게 자꾸 후벼 파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살짝 긁히면 가려워요. 가려우면 자꾸 긁어요. 긁히면 쓰라려요. 그 쓰라린 상처를 싸매고 덮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더 후벼 파서 피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연민에 빠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연민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나온 대로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6장 2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만 나오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건 없고 없는 것만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게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기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27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내가 저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바로 그 땅,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모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대접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 징표, 진짜 좋은 징표는요 여기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받는 거예요. 여기다 딱 찍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으시죠?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적어도 선지자급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적어도 선지자급입니다. 진짜요? 예,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믿음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 목사가 그렇게 인준해 줬으면 그 별 가치 없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박해가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더 많이 당할 거예요. 우리가 인기였고 우리가 주류로 우리가 리드하면서 사는 세상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지금까지는 무슨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많다고 그거 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소수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일지도 몰라요. 왜요? 교회가 그만큼 점점 소수가 돼가고 있어요. 머저리티가 아니라 교회가 마이너리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 얻고 권세 누리고 주류에 서서 거기서 영화를 보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초상화, 비록 우리가 바라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려 보이는 그 초상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그 모습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통곡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닮은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피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복된 모습임을 믿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복된 모습으로 그려져 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